부활의 신앙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고 지금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 것 같이 우리도 살아있는 자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 여기지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릴 때는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러한 여자입니다. 불우함이 있었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또 자기 삶을 예수와 동행하고 전 재산을 바쳐서 따랐던 그러한 여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떠나가는 듯 했지만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기쁨이 이전보다 더 충만한 그 은혜, 그것이 바로 부활의 도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할 때는 의미로서의 부활, 실제의 부활은 우리가 죽고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그때 우리가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 우리가 겪는 그 부활을 부활이라고 하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신 그 사망을 깨뜨리고 생명으로 이기신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나오신 그 은혜가 이미 우리 안에 잊혀지고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바로 은혜 아래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는 그런 부활의 신앙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것이 있습니다. 막막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 머물러 좌절하지 않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 십자가의 도는 썩은 밀알의 돌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 살아나는 것을 자랑하는 듯하고 아무 일 없고 즐겁고 한 것 같지만 그것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밀알이 썩으면 일시적으로 쓰라리고 또 부패하고 또 볼품없고 퍼석퍼석하고 그렇지만은 그 밀알에는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여서 죽은 듯 방불하지만은 다시 살아나는 그 생명력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썩는 밀알과 같은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로마서 6장의 말씀은 크게 보면 생명에 관한 장이라기보다 생활에 관한 장입니다. 우리가 4장, 5장 그렇게는 생명이라고 본다면 이제 5장도 그것 생활이 나오지만 특별히 6장, 7장, 8장 이 부분은 거듭난 사람의 삶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6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으면 5절 이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새 삶을 산다. 새로운 삶을 산다. 다시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8절에 보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주 우리가 나누지만 부활은 주로 생명의 부활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단지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생활의 부활, 살아나는 그러한 생명 가운데 날마다 생활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건 생명이 아니라 생활이거든요. 생명의 부활은 한번 인치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건 이제 생명의 부활이죠. 그래서 생명의 부활을 누리는 거 그게 이제 또 생활의 부활인데 그것이 그저 쭉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썩고 또 날마다 살아나고 날마다 썩고 날마다 살아나고 그 은혜입니다. 잠시 쓰라림이 있습니다. 썩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다시 생명의 역사를 기대하겠습니까? 썩지 않고 어찌 미랄이 싹을 내겠으며 또 그 미랄이 많은 열매를 맺겠습니까? 부활에도는 생활에도요. 우리가 그리하여서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썩노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같습니다. 내 몸이 썩습니다. 내 영이 썩어요. 그러나 그것은 죽으려고 썩는 게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는 생명작용입니다. 큰 역사를 일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속한 그러한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그런 열매의 작용인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우리는 11절에 이 말은 죄가 우리 안에서 권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무슨 세상 사람들 같이 뭐를 붙이고 뭐를 중얼중얼 외운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기 때문에 빛이 어둠을 이기셨기 때문에 사망이 다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사망은 불신에 속한 것입니다. 사망은 육체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어 영으로 거듭난 우리에게는 다시 사망이 주장하지 못합니다. 유혹은 해요. 끝없이 협박도 해요. 어둠이 이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둠이 꾀요. 어두운 곳에 와라. 얼마나 이곳이 즐거운 줄 아냐. 그런 한락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깬다고요. 또 그곳에 가면 막 소리도 크고 그곳에 가면 막 왁자지껄해요. 그래서 그곳에 가야 내가 외지지 않고 그곳에 가야 내가 소외되지 않고 제대로 사는 것 같고 뭔가 어울려 살아서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 같고 그러나 그것은 멸망의 틈입니다. 그것은 죄가 지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고요함이 있어야 되고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따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는 베델의 야곱.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내몰 때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가 쫓길 때, 다윗이 도망칠 때 베델에서 야곱이 밧단 아라노 가면서 그 베델에서 돌을 베고 자면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렇게 만나지 않았습니까? 죄와 짜가면 멸망입니다. 죄와 짜가면 그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형식만 있습니다. 그건 그냥 플라스틱과 같아요. 플라스틱과 같아요. 그냥 딱딱해 보이고 반질반질해 보이지만 그곳에는 아무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푸석푸석한 것 같아도 질퍽질퍽한 것 같아도 그것에 생명의 역사가 있다고요. 일시적으로 보기에는 죽은 듯 방불하다고요. 이게 죽은 것 같아요. 플라스틱의 간판이 살아있습니까 저게? 그러나 우리가 받은 흙은 살아있습니다. 끊임없이 기경하고 그곳에서 산소가 돌고 그래야 생명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품에 안겨야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그의 몸으로 들어가야 부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와 함께 죽고 5절에 오늘 보면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상당히 강한 말씀인 거예요. 어디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찢기고 상하고 수치당하고 꺾이고 몸을 들고 온갖 물과 피를 다 쏟는 그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연합한 자면 우리도 찢기는 게 있어요. 상하는 게 있어요. 갈대를 들고 조롱하는 게 있어요.
선지자여거든 내려와 보라. 성에서 뛰어내려 보라. 그러한 끊임없는 유혹이 있어요. 십자가상에. 그러나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 저야 우리가 십자가를 집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우리 믿음의 비밀입니다. 경건의 비밀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 십자가와 같은 모양으로 십자가와 같은 고난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참 지나가면 즐거운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산에 가다 보면 바위길도 있고 다 아는데 그렇죠. 그런데 또 매번 올라갈 때마다 좀 벅차죠. 그러나 그곳을 지나가지 않으면 어찌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렇게 먼 경치도 보고 좋은 공기도 마시고 하겠습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게 조금 또 익숙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경건의 비밀, 믿음의 비밀. 그 비밀이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의 삶은 그런 비밀이 내한테 이제 조금씩 익숙해집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좀 울퉁불퉁하면 벌써 내가 올라가고 있구나. 그냥 평평하면 매일 그렇게 그냥 걸어가고 있는데 뭔가 울퉁불퉁하면 뭔가 좀 이렇게 바위도 나타나고 이러면 내가 남이 가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곳으로 올라가고 있구나. 이제 그런 이제 비밀들이 우리 안에 생기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평평한 데만 다니면 그냥 끝없이 평평하고 그러나 조금 뭔가 울퉁불퉁한 것 같아도 그게 이제 믿음의 비밀, 경건의 비밀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그래서 그거는 사실 고난은 고생이 아니고 십자가의 모양으로 죽는 것은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다. 상당히 강한 말씀이라고 했어요. 우리도 그의 부활과 같이 무덤에서 그 수건이 그 자리에 있고 몸을 맸던 것을 풀고 두건을 그 자리에 두고 큰 몸만 쏙 빠져나오는 그 부활의 역사. 그 부활의 역사. 우리도 그와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특별히 이러한 다시 살아나는 일시적인 고난이 영생의 복락으로 변하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에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지금 억눌리고 답답한 것이 있고 조금 울퉁불퉁한 것이 있고 조금 거칠고 모난 그러한 돌들이 내 길 앞에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이 좁은 문 좁은 길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넓은 초장으로 나아가려면 좁은 협곡을 지나야 됩니다. 좁은 협곡을 지나지 않고는 평야가 나오지 않습니다. 좁은 협곡이 없으면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물이 흘러내려야 평야가 형성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야는 항상 배후에 산이 있습니다. 산에 있어야 물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산중의 협곡을 지나야 음침한 골짜기 같지만 그곳을 지나야 넓은 초장이 쉴만한 물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인시 시편에서 이야기할 때 신음해요 사실. 울음이 기숙해요. 울음이 내 방에서 자고 있어요. 기숙해요. 그러나 즐거움이 넘친다 이 말입니다. 울음이 기숙할더라도 즐거움이 넘친다. 그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지금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나 이 전쟁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전쟁을 낳거든요 보면. 사실 희락도 전파되고 기쁨도 전파되고 복음도 전파되지만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야말로 이런 것은 전염병과 같거든요. 자기의
자국 중심의 어떤 그러한 정책 이런 건 전염병과 어쨌든 뭐 보면 세계가 제가 성탄절 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탄절에 그 캐롤이 소리가 줄어들면서 세계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줄어들지 않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 성탄절 때 막 캐롤이 울려 퍼지고 이러면 어쨌든 그게 세계가 서로 사랑하고 또 뭔가 뭐 미국 중심은 아니지만 좀 잘 사는 나라가 도와주고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 지구촌의 가장 좋은 큰 가치. 그래서 그게 선진국. 이런 모습이었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봐도 그렇지 않아요. 너무 자국 중심의 그러한 정책을 쓰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만큼 물질적으로는 풍요해졌지만 살기는 더 각박해진 그런 시대가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그 각박함을 해소하려고 전쟁을 하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만국의 온누리에 평화를 선포하고 부활을 선포해야 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우리는 14절에 보시면 은혜 아래에 있다. 또 15절에 보시면 은혜 아래에 있다. 우리는 은혜의 그늘 아래에 삽니다. 부활의 십자가의 그 권능은 우리를 은혜의 그늘 아래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십자가의 은혜의 그늘, 부활의 은혜의 그늘에 들이우고 우리가 그 안에서 쉬고 또 그것은 겨울에는 추위를 막아주고 또 여름에는 그늘을 주는 그런 불기둥과 구름 기둥의 역사가 그런 부활의 권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최선을 우리의 최선이십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죽어서 다시 사는 도. 그거 바로 십자가의 도요 부활의 도입니다. 살아서 살아있는 도가 아니라 죽어서 다시 살아있는 도. 그 살아있는 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 1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그냥 세상에서 살아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죽어 있는 자.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가 뭐예요? 그의 죽음과 연합하고 그의 부활과 연합해요. 오늘 5절에 있지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 세상에서 살아있는 그러한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그와 함께 죽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부인하고 옛것이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것이 살아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는 살아있는 자로. 아멘. 하나님 앞에 다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파릇파릇 어린아이, 활발한 어린아이 같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후패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롭다. 날마다 부활의 권능의 은혜로 새롭다. 어린아이와 같다. 날마다 다시 나는 어린아이와 같다. 그게 하나님 우리를 어린아이같이 보듬어 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신다. 그 즐거움이 부활의 희락이요. 그 즐거움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는 또 온누리로 가득 넘치는 이 부활의 새벽. 이 부활은 무기를 놓는 그런 부활절엔 다 싸우다가도 무기를 놓습니다. 그런데 모든 세계가 이번 부활 주일에 무기를 놓고
화평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살아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죽어 다시 사는 도 그 썩는 밀알에도 썩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부활의 도가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지다.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고 기쁘고 즐겁고 희락 가운데 파릇파릇 봄날의 싹과 같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생명이 약동하고 약진하는 그러한 부활의 은혜로 은혜의 그늘 아래에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이 부활의 은혜에 넘치게 하시고 모든 세상의 세계가 부활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전쟁이 거치고 환난이 지나가고 서로 아버지여 높은 산 낮은 산이 평평해지고 서로 아버지여 돕고 보듬는 그러한 이 세상의 세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을 기경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에 썩는 미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부활의 예배 하나님 모든 순서 오가는 발걸음 주장하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